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았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았다.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이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가 또한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같이 살기 전에 성령께서 아기를 갖게 하셨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원칙대로만 사는 사람이라 파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였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여자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께서 임신케 하신 아기다. 그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거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이 깬 뒤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을 낳자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마태복음 2장. 예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의 통치 시절이었다. 그때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먼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불안해했으며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술렁거렸다.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물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하였는가? 그들이 대답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 족속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나의 사람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헤롯은 은밀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었는가를 물은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그리고 아기를 찾아내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을 만난 뒤에 곧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있는 곳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그들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드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러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꿈에 다른 길로 가라고 이르셨기 때문이었다.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어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 밤으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그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라고 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가버린 것을 알자 몹시 화가 나서 펄펄 뛰었다. 그래서 그는 군인들을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로 보내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도록 하였다. 그가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알아본 뒤로 2년쯤 되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의 이 잔인한 행동으로 다음과 같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비명이 라마에서 들려왔다.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죽은 자식들 때문에 울부짖는구나. 아무리 위로하여도 소용없구나.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곧 이스라엘을 향해 떠났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아켈레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가 두려워졌다. 그러나 꿈에 다시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피하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태복음 3장. 그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을 때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설교를 시작하였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깝다. 예언자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오래전에 이렇게 말하였다.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다니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양식으로 삼았다. 예루살렘과 요단 강변 그리고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빈들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자 소리쳤다.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었느냐.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하였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열매 없는 모든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런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의 곡식을 깔불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무렵 예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사양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